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야곱의 삶과 순종, 성령의 변화무쌍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삶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변화무쌍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으신 분이시니까 내 삶의 원칙도 딱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원칙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조용히 앉으시면 돼요. 여기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뒤에 준비해놨어요. 뒤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을 깨뜨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뒤에 주보랑 성경책 거기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애굽행을 통해 인간적인 합리성을 넘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변화무쌍한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을 창세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 성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 열매인 낡은 정신이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원칙과 하나님이 공식처럼 수학공식처럼 또 율법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세미나 같았지만 꿈과 환상, 꿈으로도 성령이 인도하신다. 환상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어떤 상태였냐면 창세기 46장, 창세기 45장에 연락이 와요. 자기 애들한테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대. 요셉이 우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네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금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들이 조상들이 금했던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근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까 말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46장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접경 지역이에요. 브엘세바. 접경 지역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간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라. 꿈은 여기 아니고 이전이가 이상 중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랬어요. 이상 중에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마데흐라는 단어예요.
다른 용어로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상이란 단어, 꿈이란 단어, 환상이란 단어가 구약성경에. 근데 이상은 야곱이 깨어 있으나 반쯤 상태에서 보는 초자연적인 계시. 깨어 있기도 한데 반쯤 깨어 있는 상태. 반쯤 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게 이상이에요. 꿈이랑 또 틀려요. 꿈은 자면서 완전히 보는 거죠. 꿈은 잠자는 동안 무의식 중에 전달되는 메시지. 이게 꿈이에요. 상징적인 내용이 많죠. 꿈은. 근데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 차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야곱 내려가게 돼요. 애굽 땅에 내려가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자, 야곱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130세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전통이 애굽은 안 된다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야곱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애굽은 세상과 같은 곳, 절대로 가서는 안 된 곳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사례를 보면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삭도 그랬죠. 창세기 26장. 그리고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요셉을 보러 가자.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셋바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고 결심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브엘셋바 그래서 창세기 40장 브엘셋바 제사는 야곱이 애굽행을 앞두고 두려워할 때 제사 지내 후 하나님이 나타나 이상 중에 나타나 동행을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루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가지 말라더니 왜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 내가 세워둔 삶의 원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과 혼란을 느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거야.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중학생이 됐어. 고등학생이 됐어. 그러면 고등학생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또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 어른이 됐어. 진짜 내 단어를 선택할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면 돼. 그런 건 똑같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성장에 맞게, 단계에 맞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먹을 걸 떨어졌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으니까 현상은 그런 거예요. 굶어 죽겠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편하게 살기에 먹을 것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70명뿐이었던 야곱의 가문은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기 위한 인큐베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 손자들이 다 내려간 70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전적 역사, 전체적인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의 앞에 사건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섭리란 단어는 세상 만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개념이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연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집사님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 섭리.
섭리라는 단어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부르심과 비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아,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지켜줄 거구나.